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예,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에도 성령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 하나님, 신약의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구약만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번 준비한 설교를 다시 이어서 못해요. 성격상 못하는데 요번에는 하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날에도 성령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 2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구약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28절 영어 한 절만 볼게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이라는 찬양 있죠? 예, 그 찬양 가사가 이 말씀입니다. 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라는 찬양인데요. 자, 이 요엘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요엘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지금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엘서에게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변 국가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 라고 하면서 많은 지역과 주변에 메뚜기의 재앙, 그리고 가뭄, 이런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너희가 큰 어려움의 날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게 바로 이제부터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다 라고 하면서, 즉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네들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죽어. 큰일 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큰일 나니까 제발 좀 다시 내게로 돌아. 너희가 섬기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내게로 다시 돌아와. 너희가 섬기는 절기가 헛된 절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내게 돌아와. 너희는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여 다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힘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너희가 회개해야 너희는 뭐가 된다? 회복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도리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을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핍박하며 멸시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중에는 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멸망하게 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부터 수없이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 회개 안 하면 복장 다 문다니까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귀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얘기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얘기로 들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하고 죄악을 범한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듣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이 많이 듣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있지만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 라는 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말해요. 이 자리에 안 나온 우리 집에 아무개, 이 자리에 안 나온 우리 옆집에 아무개 라고 하면서 생각해요.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 회개하라고 하든 복을 받으라고 하든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어질 때, 내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항상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 그 이방의 개와 돼지만도 못하는 그런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저희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라고만 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남유다 사람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거봐라 너희들 회개하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더니 잘 고백이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거 이스라엘이 특사 그런 일 당했는데 왜요? 우리가 왜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요. 저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요. 저 주일 잘 섬기고 절기도 잘 섬기고 있는데요 라고 했던 자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돌아가서 집에서는요 이방신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방신들의 노름에 같이 참여하고 그 안에서 육적 쾌락의 일들을 도모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게 지혜고 이게 융통성이지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이 남유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면은 너희가 회복될 거야. 회복되어질 때 어떻게 회복되어지냐면 내가 너희 부르짖고 회개하는 모든 영들에게, 모든 신령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입니까? 신약의 말씀입니까? 예,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사람들에게만 있었습니까? 임하였습니까? 예. 구약 성경의 성령님은요 임시적이고 목적 중심적이어서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임했던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창조와 질서의 하나님이셨고요. 민족 구원의 하나님, 사사들을 불러서 사사들 그때마다 사용했어요. 그죠? 그 사사들에게는 엉망진창이었던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았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방인과 함께하고 육적 타락의 일을 걸었던 사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이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는요 우리의 삶이 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구약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기술과 지혜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네, 성막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기술과 고안을 짜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했죠? 기술과 지혜의 성령님. 그리고 왕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성령님이신데 신약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자, 이 말씀 전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면은 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이 말씀 언제 성취되어집니까? 네, 신약시대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들이 변화되어졌어요. 어떤 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태위태하고 도망만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무서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없었던 자들, 두려워했던 자들, 핍박을 피하고 도망가고 싶었던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담대히 사람들 앞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그 자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는 살인자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신데, 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주실 텐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대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삶을 갖는다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 우리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돼요. 알게 모르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가도록 그의 인생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외운 말씀이 이제서 그 말씀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안 보고 외우는 말씀은요 거의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외운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는요 생각도 안 나요. 그때 다 외우고요. 성경 뭐 여기저기 고린도전서 뭐 시편 말씀 여기저기 다 외워가지고 고백 뭐 이렇게 대회도 나가기도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외웠던 그 말씀만 남더라고요. 근데요 그 말씀이 그냥 투두두두 나가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소은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의 인생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늙은이는,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뭐요?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나이 40을 뭐라고 했죠?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했죠. 불혹. 나이 40 되어지면요 할아버지 되기 직전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40도 처대에 낳기가 어려울 정도로 늦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40 정도 되면은요 40대 초반 정도 되어지면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저희 아버지가 40, 저희 아버지는 아니구나. 저희 어머니가 40대의 할머니가 돼가지고 친구분들한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라고 그럴 정도로,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40대를 가르쳐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40 정도 되어지면요 인생 어느 정도 인생 맛 알아요. 그러고 인해서 이제 자기 건조가 생겨요. 자기 주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관이 생겨서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가 생각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가 40부터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요. 어쨌든 그런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늙은이는 불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꾼다고 얘기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래요. 이상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들은 저희 시각으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 그리고 늙은이는 비전을 통하여서 주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젊은이들은 꿈과 이상을 향하여서 열심과 전심으로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면서 임하였던 자녀들과 늙은이들과 젊은이들은 정말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약시대의 말씀을 볼게요. 신약의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 신약의 성령님은 가로 안에 어떤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편적 하나님, 만민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힘과 파워,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거예요. 듣고 상황을 지켜보고 하나님 당신이 판단하셔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 이게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보편적 임재의 시작. 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얘의 영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대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령님을요.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6월 3일 날 지난주군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고 6월 4일 날 대통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대통령이 오르게 되었는데 그 새 대통령이 주장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뭘 강조했냐면요.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인데 이 복지를 어떤 복지를 합니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있어요. 보편적 복지를. 모든 사람에게 25만원씩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왜 잘 사는 사람까지도 주냐? 차라리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조금 몰아서 주자. 그러지 말고 쓸데없는데 재정 낭비하지 말고 다 주면은 화평대평 다 쓰고 헛되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이 보편적 복지하고요. 그 다음에 구별해서 주자라는 선별적 복지하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썼었는데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보편적 복지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성남시 시장이었을 때 이 보편 복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무조건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성남 시민에게 얼마씩 다 줬죠. 그때 25만원씩 줬나요? 다 줘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한 부러워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뭣도 있었다? 시기도 있었지요. 니네 시만 그런 거 해주면 어떻게 하냐? 다른 시들은 뭐냐? 다른 시들은 지금껏 재정을 함부로 했단 말이냐? 너희들 시는 빚을 졌다가 그 빚을 다 갚고 나머지 이제 남은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것으로 복지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엉뚱한 데다가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그런 저기가 있었죠. 그죠? 아무튼 그러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때가 있어요. 선별적 복지는 어떤 때에 사용하냐면은 취약계층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그들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과 못 사는 사람들의 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주는 것이 이제 선별적 복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특정한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나가게 만들 때에 사용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주로, 전체적인 경기와 전체적인 사회적 동향이 굉장히 침체되어져 있을 때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끌어올리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주저앉아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고 있고 또 미국에서 세금 때문에 또 난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에 큰 빨간등이 켜졌는데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나 그러면은 보편적 복지하고 나면은 나중에 없는 사람은 계속 없잖아요. 네, 없는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도와주고 그들에게 행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들이나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계속 복지적인 일들을 계속 감행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계속 그들에게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와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같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식 복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복지 체계인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죠.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각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가장 먼저 택한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을 택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택했어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주상으로 삼아 주셨어요. 이거는 복지적으로 얘기하면 선별적 복지입니까? 보편적 복지입니까? 선별적 복지.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딱 선정해서 선별적으로만 역사하신 것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무너지고 회파되어지고 그 주저앉아있는 신앙을 다시 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편적 복지, 보편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역입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저앉아있는 영혼들, 모든 힘을 잃은 영혼들을 다시금 생기를 돋아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복지정책이에요. 믿음의 복지정책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복지정책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을 안 받으시네. 나라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코로나 때 한번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보편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얼마씩 받았어요. 각 가정마다. 그죠? 그때 왜 공돈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썼습니다. 그죠? 얼마 줬는지 몰라.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네. 근데 저렇게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쓰신 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때가 언젠데. 그거 소멸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 소멸되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몰라서 못 쓰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나 너무 많어. 그러니까 그거 쓰다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나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하나님의 복지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이 귀한 걸 왜 안 받습니까? 이 귀한 걸 왜 누리지 못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 시작.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복제를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죠. 바보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죠.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껏 구약시대에 그런 거 왔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지켜보려고 했지만 다 못 지키고 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잖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 의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결코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심으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님이 하지 않고는요 나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작. 인격적 동행하시는 성령님. 네. 인격적으로 동행하신대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할게. 기도할게. 왜 뭐냐면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는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네요. 있었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죠. 그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보혜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옆에서 가르치고 도와주고 힘내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요, 제자들에게 아니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눈을 뜨고 봐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12명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12조각 12사람으로 분신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는 영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그 영으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야.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맞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또 다른 보혜사래요. 보혜사는요, 옆에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해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고 이것보다는 내가 역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참고 기다리고 조금 다음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너에겐 유익이야 라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판단하시면은요, 역사 안 하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하게 두드리고 역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는 곳곳에는요, 뭣도 커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도 크다? 사단의 역사도 크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역사도 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자가 사단의 일들을 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판단하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미루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래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넘어가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절제와 의와 충성과 오래 참,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데 누가 함께 하셨던 열매?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도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실게요. 고인인데 우리가 잘 아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요, 한마디마다 잘 새겨 들어보시죠. 뭐라고 하는지요? 미국은 러일 전쟁 시기에는 일본의 편이었습니다. 중일 전쟁 시기에는 얼추 중립 같기도 하고 일본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일본과 싸웠습니다. 해방 뒤에 소련이 등장할 때에는 다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손을 들었습니다. 그 틈에 우리 독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강화조약 문서에 독도가 빠져버렸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은인이 됐습니다. 저는 친구를 의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역사의 법칙은 냉엄한 것이라는 것이죠. 민족, 국가, 경제, 그리고 인류편의 가치, 이 틀들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고 겹쳐지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선택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죠. 한국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한국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한국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한다. 한국이 어떤 상황의 변화에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야 한다. 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힘을 가져야 된다. 미국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지만 미국은 시대에 맞춰서 여기에 지원, 저기에 지원, 여기에 힘이 되었고 저기에 힘이 되었다. 계속 대한민국 우리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다음 시대에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을지를 모르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지킬 힘을 가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90년대 후반부터는요, 교회가 정체가 되어지고, 지금은 쇠퇴기에 들어섰습니다. 세상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한 자락 깔고 봅니다. 목사라고 하면요, 고개를 돌리고 콧웃음을 칩니다. 예전과 같지 않아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90년대 초까지요, 이화여대요. 이화여대, 신랑감 1순위가 누구였냐면 목사였어요. 왜요? 목사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안정되어지고 착하고 바람만 피니까 1순위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금융기관 가가지고 융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목사는요,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겨우겨우 대출을 받아요. 저도 대출 받는 거요. 저는 대출 못 받습니다. 저희 사모가 대출 대신 받았어요. 이게 목사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요. 대출 해줬어요. 근데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에는 미국이 이 나라, 저 나라, 그때마다 지원하는 나라와 보살펴주는 나라가 다 달랐다.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중요한 거는 뭘 키워라? 네 자신의 힘을 키워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이제는 교회 보지 말아야 돼요. 대형 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 TV에서 대단한 목사님의 좋은 모습과 긍정적인 일들이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그래서 사회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생각의 붐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날 별로 안 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절대로 안 올 거예요. 이제는 더 쇠퇴하면 쇠퇴였지. 기억하십시오. 이제는요, 예수 믿는다는 이 사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아이나 여기 와가지고 피아노 치고 있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교회 갑니까? 가도 대형 교회, 그럴듯한 교회, 멋들어진 교회, 포옹 나는 교회 다니지요. 요즘은 그래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 경험한 자,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자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죽겠느냐? 예수님이 왜 통회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 세대를 보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가 곧 다가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기 계신 분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너희 각 사람을 믿음을 지켜라. 이제 공동체의 역할은 이제 거의 끝났어. 하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게 서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신앙도 다 팔아 먹을 거야. 너희 신앙을 잃어버릴 거야 라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거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거룩한 삶을, 성령 충만해야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뭔 소린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든든히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믿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주의 말씀에 견주어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